우리가 참 살고 있는 이곳에도, 이 안락동에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이 부산 시내 교회가 몇 개가 될까요? 전국적으로 25,000개 교회가 우리 합동 측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교회 전체적으로 다 치면, 우리 합동 측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치면 뭐 10만 개가 넘어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참 교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심지어 요즘은 그 신천지 이단이 아예 버젓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간판까지 걸고 그렇게 이단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걸 구분할 것이며,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간판만 보고 이게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는 아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좋은 교회를 좀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교회가 정해진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안락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옆에 계신 분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사랑이 우선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그렇게 준비된 교회가 좋은 교회겠지요. 그리고 좋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성장하는 교회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어떤 습관 속에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늘 어디 가서 만나면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할까 싶은데, 우선은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항상 궁금해하기도 하고, 저도 어느 목사님 만나서 어느 교회 목회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궁금증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생각들을 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른 본문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린다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제일 강도 높은 그런 경고를 하고 있지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경계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건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여기에는 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복음에 대한 극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지요. 왜 그런가? 이거는 단순하게 바울의 감정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거는 다 품고 양보하는데 구원에 대한 진리가 흐트러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다른 것을 복음인 줄 알고 쫓아가는 순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 변질되거나 복음이 왜곡되는 순간 바울은 그곳에는 저주밖에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로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뭐 양보하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다 포용할 수 있어도 절대로 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결국 뭐죠? 진리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다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주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좋은 교회를 상상해 볼 때 다른 모습들은 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든지 진리가 왜곡되어서 성경에 없는 다른 진리를 외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하여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 왜곡되어서 성경에 말하지 않은 엉뚱한 것을 잘못 왜곡하여 예수님을 전한다면 이것은 분명 구원에 대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부분에는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는 저주 선언을 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뭐 좋은 교회, 뭐 덜 좋은 교회 차원이 아니라 복음이 변질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 끝에 가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끝이 달라요. 처음엔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종착지가 달라요. 이단임, 진리가 왜곡된 교회다. 그래서 우선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안에 어떤 모습을 가진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고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서 반드시 우리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떠나서 진리가 왜곡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이 안 되니까 좋은 교회는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뽑는다면 진리가 바로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선 첫 번째로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를 등록하려고 할 때 교회 건물도 멋지게 지었고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활기차고 사랑이 가득한 것 같고 뭔가 생동력이 있어요. 와,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가봅니다. 갔는데 설교가 좀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뭐 설교가 이상하면 뭐 어때? 성도들의 모습만 좋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 안에 있다면 그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죽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 있어서도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가 보여줘야 될 교회의 참된 표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표지, 뭔가를 드러내는 특징. 교회다운 표지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를 든 게 바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느냐 아니냐라고 뽑아져요. 이게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씀이 바로 전해지느냐, 왜곡되어 전하느냐, 여기에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는 왜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요, 뿌리는 비슷하게 시작된 것 같은데 그들도 성경, 물론 우리하고 이제 표현이 달라지지만 원본은 똑같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번역된 게 다르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그들도 파생되어 왔고 비슷한 뿌리로 왔는데 왜 우리는 더 이상 천주교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총회에서 이단 선언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천주교에서 영세받아도 우리한테는 더 이상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영세받으면 세례를 따로 주지 않고 입교만 했는데 이제는 세례를 다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주교를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교회로 보지 않는 거죠. 구원이 없는 하나의 단체로 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진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나마 봐줄만 했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멀리 가서 이제는 천주교의 교리를 구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사실 진작 그랬어야 됩니다. 많이 멀리 갔으니까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였을 때는 이런 진리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많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 사이에 알력도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단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단들도 생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진리 문제가 표면으로 대두되게 되었어요. 처음에 교회가 하나였을 때는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뭘 고백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가장 초창기 때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회에서 사실 추방당하는 것과 비슷한, 너무나 또 분명한, 교회가 하나다 보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너무나 명백하게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하나에 이미 그들의 믿음이 다 묻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했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분열되면서 진리 문제가 서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단들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자꾸 이 하나 가지고는 더 이상 교회의 순서성을, 교리의 순서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건드는 이단의 그런 도전들 때문에 한 구절씩 자꾸 덧붙여지기 시작했고,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다듬고 정비하다 보니 또 교회들마다 고백하는 바가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락역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성장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회가 몇 개로 나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락 1동에도 교회가 생기고 2동이 생기고 교회가 막 많이 생겼고 다 모이면 안락역 교회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지역으로 따로 나뉘어서 모인다고 생각해 볼 때 처음은 모이면 다 똑같은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서 모였더니 예배드리는 색깔도 다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서로 뭔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겠지요. 교회가 분열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들이 고백을 하나로 모을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문장으로 녹여서 하나의 고백문으로 만들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지금 펼쳤는데요, 16장 18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바요나 시모나 하는 부분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신앙 고백의 시작은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어서 알게 한 것. 그래서 이게 진리 문제이죠. 18절에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뭘로 의미할까요?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라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주교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걸로 생각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사역했던 교회니까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교황을 계속 세우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구절을 오해한 거죠.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교회가 세워질 때 무엇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반석 위에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반석이 뭐로 되어 있죠? 사도와 선지자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는 너라고 개인으로 그냥 베드로에게 얘기했지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그 반석은 사도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도 베드로라는 개인이라는 인격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죠. 만약에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 교회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넘어지면 교회도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감당을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그러므로 결국 올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이제 외치는 거죠. 신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신앙 고백문이 뭘로만 되어 있었다고요? 가장 간단하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근데 이단들이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한 것이다, 막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 어떤 다른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속된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플라톤의 그 이중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원론적인, 저 영적인 세상은 좋은, 아름답고 거룩한데 육적인 세상은 아주 세속적이고 타락됐다는 거죠. 더러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 육적인 세상에 발을 담지 않는다. 육적인 건 모두 다 잘못된 더러운 것이다. 우리 몸은 상당히 더러운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순수한 것이라서 우리가 빨리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부분으로만 존재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몸은 상당히 더러운 것이고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얘기했습니다. 육체적인 모습으로 왔지만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다라고 이단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실제 예수님의 인격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못 박힌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비비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공격들이 상당히 거세지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 유혹받게 되니까 교회들마다 이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하나 더 붙이죠. 그래서 하나씩 붙여졌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고백문은 시대를 떠나서, 문화권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항상 어디에서나 어떤 시대에서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중심으로,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체계적인 고백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다, 이걸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요즘은 많이 공격을 하는데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 공격을 많이 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 천주교의 잔재인데 왜 너희들이 고백하냐, 그러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정동수 그 침례 교단 거기에서도 사도신경을 계속 공격합니다. 천주교의 잔재라 그러면서 물론 그 안에도 이 사도신경 안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이런 논란들이야 뭐 1000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계속 공격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시간일 때 제대로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사도신경의 구조만을 우리가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그 앞부분 쭉 보면 표지담에 보면 사도신경 고백문이 있죠. 사도신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 참된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뼈대로 정리하여 체계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문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교회의 산물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신조로 고백한다. 그래서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사도신경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볼 단어가, 믿는다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4번 나오죠. 자, 이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문장을 끊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믿는다는 단어는 어느 부분에 연결되어 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죠. 그죠? 자,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나가면 어디에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이 대해서 나왔죠. 믿사오며다가 항상 무엇과 관계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3번 나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내용을 결론 지어서 믿습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신앙 고백의 대상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뼈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어떤 성부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내용이 들어갔죠? 수식어구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공격을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수식어가 붙었죠?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네요. 이 내용들도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빠지면 반드시 이단이 틈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을 허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 전능하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전능하사.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능하지 못한 열등한 신이라고 고백을 바꾸어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일 수 없다, 신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 직분에 대하여 한계를 잡아놔요. 그리스도가 한 일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전능성에 대하여 아예 선을 꺼버려요. 그래서 열등한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락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성공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이 되는 걸까요? 실패한 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은 실패한 걸로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호와의 적인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입니다. 전능하다는 것 하나를 무너뜨리니까 연결고리처럼 계속 무너져서 나중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들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끝을 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그죠? 그만큼 이단들의 공격들은 누구한테 집중됐다는 뜻이죠?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집중이 됐어요.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단들을 다 연결해 보십시오. 살펴보면 전부 다 공격 대상은 다 예수님이에요. 공격 대상은 거의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무너뜨려야 자기들의 설 자리가 생기는 거죠. 자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율법으로 대치를 한다든지 안식일로 대치가 한다든지 어떤 다른 특정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자기들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자꾸 부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모든 공격들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만 봐도 이단들이 무엇을 공격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자, 먼저 예수님에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 세 번째 문장,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도 지금 못 믿는 사람 참 많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오냐, 못 믿는다. 2000년 동안 계속 이단들이 그 얘기를 해왔었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고백했던 초기의 시대 때부터 이런 도전들은 있어 왔지요. 예수님이 심지어 신이 어떻게 사람이 여자의 몸에서 나오냐, 태어나냐, 이거는 말 그대로 너무나 상상이 뛰어나다, 상상의 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은 아예 신화적으로 풀어나가니까요. 이거는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논란이 많은데요, 요즘도 워낙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단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전히 자꾸 공격을 해왔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냐 하고 이제 공격을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막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건 비성경적이다 하고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원문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번역도 오해할 만큼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서 실제로 빌라도가 막 예수님을 고난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어놨어요. 원문을 보면 이 얘기는 그냥 개인이 개인에게 고난을 가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통치 가운데에, 통제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교회 역사 속에 이 내용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간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육적인 고난을 부인하는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단들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육적인 몸을 입고 그 세속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냐, 이거는 신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막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직접 달리셨고 고난을 친히 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는데 그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누구 때에? 빌라도 통치 때에, 빌라도가 주재하고 정치하고 있는 그 실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원문 속에.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꼭 빌라도가 우리한테 고난을 주고 유대인들은 살짝 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돼버려서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기절하셨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단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 어떻게 생명의 주가 죽음을 맞이하냐, 그냥 기절한 것이다, 아니면 환상설, 환상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 부인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신 데서 끝난 게 아니죠. 장사되었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도 믿으십니까? 예. 이 부활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살아나자마자 유대인들이 종교주의자 돈 주고 제자들이 시청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불어넣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 부활을 어떻게 하든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때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앙 고백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이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그런 단순한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오른손은 왕의 코를 쥐고 권능의 규를 쥐고 있는 이 통치자의 권세가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가 이양받았다는 뜻이죠. 위임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시는 그 권세는 주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살고 예수 이름 앞에 세상은 심판을 당할 거예요. 다시 오실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하나 빠진 그 틈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무너져 가요.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 하나도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은 좀 믿기 힘들다는 분이 혹시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다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너무 아쉽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이 공격을 안 했어요. 잘 모르니까. 이단들도 성령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이단들은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뭘 알아야 공격을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정통교회도 사실 관심이 좀 많이 없었어요. 최근까지. 요즘 이제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폭넓게 살펴볼 수 있지만 신앙 고백 속에 내용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확실한 그런 모든 교회가 함께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교단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 고백 속에 넣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모든 우리 정통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좀 이걸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는 성령에 관한 이단도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교주도 있잖아요. 자기가 다시 올 보혜사래요, 성령이래요, 그렇게 떠드는 교단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도 대표적인 이단이죠. 자기를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성령에 대한 고백이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끝났고, 그 다음에는 그 외 기타 여러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교회에 대해서는 뭘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회와. 이 부분도 이제 많이 공격하는데요. 공회라는 단어 때문에 막 공격을 많이 해요. 공회. 꼭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러기도 하고, 또 공회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자꾸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천주교를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불편해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 공회에 대한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회에 대한 뜻을 오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는 단어는요,
보편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문은 라틴어를 보면 가톨릭 철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천주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공통의 보편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말이에요, 언어니까. 그래서 그냥 가톨릭 처치라 그러면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직 교회는 하나다라는 의미가 라틴어로 얘기하면 가톨릭 철치가 되는 거예요. 예, 헬라어도 물론 똑같은 의미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한국말 번역하다 보니까 공공할 때 공자가 써서 공회, 모든 우리 교회는 하나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천주교를 뭐라고 구분하냐면은 가톨릭 처치, 그들이 가톨릭이라 말하니까 가톨릭을 하긴 하는데 로만 가톨릭 처치라고 우리는 따로 구분해요. 이건 천주교입니다. 로만 가톨릭 처치, 그거는 천주교고, 일반적으로 가톨릭 처치는 우리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화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이게 거룩한 공회화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은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천주교는 좀 아주 희한하게 해석하는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죽은 성도와 교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 가보시면 아마 기도문 중에 보면 뭐 예수님에게도 기도했다가 마리아한테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보면 여러 성인들 이름을 막 언급해요. 베드로요, 바오로요, 뭐 어떤 어떤 이름을 막 대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성인들과 죽은 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과 관계된 구절들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결코 죽은 자와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교제에 관한 내용들은 서로 입맞춤하고 무난하는 그 모든 이런 교회들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고백은 하는 거예요. 진리가 같습니까? 교회가 같은 진리를 고백합니까? 그럼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형제요 자매로 대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믿으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직분도 물론 아주 우리 교회 중직으로, 우리 교회 중직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과 얘기하는 중에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자기는 부활에 대해서 몰랐대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걸 몰랐대요. 사도신경을 그렇게 많이 고백했는데 이걸 그냥 허투루 고백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 다시 일어나요.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부활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을 분명히 고린도전 15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리 찍어봐도 다 흙이 되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부활 때가 되면 하늘에 속한 재료로 새롭게 우리는 새 몸으로 일어나게 돼요. 영광스러운 육체를 받아요. 약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사는 몸으로 우리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몸하고 다르죠.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몸은 다르니까요. 강하니까요. 그런 몸을 받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내용은 이단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교회들이 다 연합하여서 만들고 다듬어 놓은 하나의 고백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문은 우리가 항상 익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암송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꼭 예배 시간에 반드시 암송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성경에서 사도신경 고백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 모범 속에는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을 따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보통은 많이 집어넣어요. 그 안에 성시교독도 있고 있어서 고백을 하는데, 예배 모범대로 꼭 할 필요는 없거든요.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하나에 지치면 되지만, 어떤 부분 속에 요즘은 뭐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사도신경을 예배 때라도 암송하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도신경 내용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물론 예배 시간에 암송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고백할 뿐이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암송하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 물론 건전한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대신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사도신경에 대한 집중 교육이 들어가요. 사도신경을 집중적으로 전 성도를 향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고, 대신에 예배 시간에 암송은 따로 흐름 때문에 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뺐다고 막 목숨 걸고 싸울 것도 아니고, 집어넣을수록 사실은 교육적으로 좋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을 고백하면 다들 외우게 되니까, 외우게 되면 내용을 생각하게 되고, 조금만 가르쳐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걸 고백하고 계속 암송하고 해서 내 안에 그 내용이 잘 자리 잡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하셔서 이단들이 뭔가를 공격해 들어올 때 그게 사도신경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